자,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말씀 시리즈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누게 될 때에 이 성경이 왜 필요한지,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청년들과 신방하며 이렇게 식사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세모이만큼 먹는 목사라는 별명입니다. 좀 오해가 있긴 한데 제가 그렇게 조금 먹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좀 적당히 먹다 보니까 이게 딱 채워지면 먹고 더 못 먹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세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 음식을 먹는 일이란 즐기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저에게 있어서는 살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청년들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맛이 없는 음식만 아니라면 저는 그냥 웬만하면 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맛집 좋아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제가 신방하며 이렇게 가는 그 식당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꼭 그 식당을 맞추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기 어디 식당이죠? 여기는 이게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맞춥니다.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이러는 것처럼 맛있는 것을 잘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집을 좋아하고 아무리 그런 분위기 있는 식당이나 카페를 찾아다녀도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이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죠. 저는 이 원리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먹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이 한국이라는 문화 안에서 먹다라는 동사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 데만 이 동사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방 먹었다 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심한 타격을 입었을 때 먹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또는 감동 먹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을 때에 감동을 먹었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나이 먹었다라는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시간의 영향을 그만큼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고요. 마음을 먹었다라는 이 표현도 우리가 삶 속에서 무언가를 결단하고 다짐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먹다라는 동사 안에는 단순히 음식물을 섭취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나의 존재를 변화시킨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성경에서도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많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먹는다라는 표현 하나만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에스겔 3장에 보시면은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말씀을 먹는다라는 이 표현은 진짜 그 말씀을 입으로 먹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존재가 되어서 그 말씀을 가서 나를 보내신 곳으로 가서 선포하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입으로 먹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먹는다라는 그런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10장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방식이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들음은 단순히 듣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먹는 방식임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먹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왜 꼭 말씀이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꼭 말씀이어야만 하는가? 다른 것으로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걸까?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건강해질 수 없는 걸까? 사실 이 질문 속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데요. 왜 말씀이어야 할까라는 이 질문은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없을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걸까라는 질문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의 평생에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그 의미에 어떤 게 있냐면은 덮여 있던 것이 벗겨져서 드러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덮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들추어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가려져 있었는데 드러내셔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해 보자면 일반 계시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계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걸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특별 계시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계시를 가리킵니다.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왜 말씀이 필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일반 계시의 여러 종류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한 3개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반 계시의 종류는요. 양심입니다. 양심.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을 모르는 백성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율법 비스무리하게 율법을 받은 적은 없지만 율법의 내용과 비슷한 무언가가 그들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거죠. 그걸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예로 어떠한 민족도 살인을 정당하게 보는 민족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걸. 이게 뭐냐면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개념을 굳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일반 계시의 두 번째는요, 자연입니다. 자연.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산, 강, 바다, 멋진 자연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니라 아멘.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계시, 자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일반 계시의 세 번째는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들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물이지만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베데스다 청년들과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장애가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통로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좀 뒤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점검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겠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청년 공동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신가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청년 1부, 청년 2부, 청년 3부, 우리 베데스다 각 공동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각 가정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어떤 죄의 역사를 더 많이 보는지 한번 우리의 스스로의 그 시선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겨울 일본 선교 중에 하나비 선교 중에 아침 묵상을 하는데 한 지체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일본의 영혼들을 향해 사랑하는 건 쉬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동역자들을 향한 사랑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는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 일본의 영혼들을 향해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사랑하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다가갑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이 잘 드러날 방법이 무엇인가 표정도 생각하고 말투도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선교팀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주 만나는 공동체는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일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인데 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것일까?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만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인류의 수많은 그 역사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오던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죄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성경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자기의 동생인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질투해서 그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인간의 악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죄로 가득한,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인간에게 결국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느냐?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1장 21절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 새, 짐승, 동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인간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놓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걸 실패한 인간에게 찾아온 결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그 아담과 가인, 아벨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그 죄악이 만연해져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 하나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어떻게 해요? 쓸어버린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탄하셔서. 이게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건 불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이런 인간에게, 이런 항상 그 생각이 악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임해서 모든 지면의 사람들을 쓸어버렸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로 그 노아에게 주시는 약속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8장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바라보는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그 악함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그 증표를 보여주셨죠.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계속해서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악하고 더러운 죄인 내 백성 구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였던 겁니다.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그 일반 계시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알 수는 없지만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내가 사랑하는 그 백성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의 두 가지 특징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별 계시의 특징은요, 하나님 주도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건 불가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인간은 계속해서 죄인이었습니다.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 계시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 생물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약속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홍수와 같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죠. 인간은 계속해서 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느 누구에게는 이건 좀 하나님의 심판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누구에게는 고난과 좌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심판이라고 느껴지는 것과 고난과 좌절이 내가 그 사랑하는 백성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강렬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특별계시의 특징인 겁니다. 이 특별계시의 두 가지 특징,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떠오르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결국 특별계시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도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 가운데 내려오시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직접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죠. 또한 이 하나님의 오십은 그냥 단순히 내가 가서 살려야겠다라는 어떤 즉흥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의 약속을 세워두셨고, 그 약속 안에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특별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이 관점이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두 가지의 특징, 특별계시의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퀴즈, 첫 번째가 뭐였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주도로 시작되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맞춰야 되는 공동체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에 근거해 세워진 공동체임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실 때는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필터. 이거 벗기고 보면은요, 다 별로일걸요. 나도 별로일걸, 저도 별로일걸요. 그런데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끼고 보시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데, 쟤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나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근데 어떻게 안 사랑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은 누구에게나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넘어서서 이 특별 계시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획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공동체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말씀이 로마 교회의 공동체의 상황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교회였으니까 로마에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먼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처음에 유대인들이 세운 이 교회의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기득권을 누가 잡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잡고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세웠고, 유대인들이 뭐 설교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다 하고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그 황제가
한번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로마에서 다 떠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었던 거예요. 그때 이 로마 교회의 주도권이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던 거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황제가 죽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이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이방인들의 주도로 너무나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 20년 정도 다닌, 20년 이상 다닌 형제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년 동안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고 찬양 인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섬길 수 있는 건 교회에서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나름의 리더십도 있었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해외에 좀 지내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지내는 동안 교회에 새로운 청년들이 엄청 유입이 된 겁니다. 동생들도 또 새로운 사람들도 막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MZ 동생들이 리더를 하기 시작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할 수 있는 자리에 MZ들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왔는데 내 가정의 리더가 MZ 동생인 거예요. 어떨까요? 야, 예전에 우리 교회 안 그랬는데 요즘 MZ 확실히 다르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MZ 입장에서는 꼰대 하나 들어왔구나. 근데 로마 교회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주름잡은 꼰대 유대인들이 이제 뒤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꼰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MZ 이방인들을 볼 때 그렇게 한심한 거예요. 야, 아무리 MZ라 그래도 이건 선 넘은 거 아닌가? MZ라 그래도 이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서로를 안 입곱게 보는 이 분위기,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로마 교회의 분열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동안에 자기들이 지켜왔었던 그 율법이 자신들의 강함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교만함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그 자유함이 자기들의 강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교만함이 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유대인들을 꼰대로 생각하는 상황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던 거죠.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 기득권을 이제는 잃어버린 그 꼰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특별 계시였던 그 구원의 약속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MZ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 계획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꼰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교훈을 하기도 해요. 10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이에 나누어진 경계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 안에서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홀리시드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특별 계시인 구원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교만한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더라고요. 로마서 15장인데요. 우리 메시지 성경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그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점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을 겁니다. 그것은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마치 자기가 최고인 양, 내가 최고인 양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 교회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 통해서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에게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모든 담이 다 무너져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먹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다른 그 무언가가 우리를 잡아먹고 말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밥은 먹고 다니냐, 이 구원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먹고 다니냐, 이 말은 예수님 먹고 다니냐라는 말이에요.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길 소원합니다. 작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제가 가족들과 베트남에 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한 사건이 좀 떠올랐습니다. 나트랑이라는 곳으로 휴가를 갔다 왔는데 제가 그 휴가 중에 많은 기억이 있는데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시클로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건데요, 이제 뒤에 자전거로 이제 이게 운전을 해주시면은 앞에서 그 이제 베트남의 야경을 보면서 이제 즐기는 거죠. 야,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사진이 지금 낮에 찍은 건데 밤에 그 베트남 나트랑의 밤거리를 그 바닷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 기분 진짜 좋더라고요. 처음에 이걸 보고서, 시클로를 보고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좀 남겨주고 싶어서 이걸 이제 운전하시는 기사님께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투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기사님들이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영어가 안 되니까 구글 번역기로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보여드리고, 그분들은 이제 자기네 말로 이야기하고 또 보여주시고 이러면서 소통했는데, 결국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30분에 얼마 이렇게 딱 가격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오케이 하고 저희가 타겠습니다, 그 돈 지불하고 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사님이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한 마디를 딱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딱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은 당신을 위해 30분간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30분간 일하겠습니다. 물론 딱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겠지만 이 번역하는 과정이 그렇게 좀 번역이 됐겠죠. 근데 제가 이 문구를 보는데 제 안에 남아 있었던 담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당신을 위해 30분간 일하겠습니다. 굉장히 대우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멘트 하나로 기사님과 저 사이에 있는 담이 무너지고 그 베트남의 야경을 아주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정말 나를 위해 대접한다라는 게, 나를 위해 일한다라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주도로 하신 일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시클로 기사님은 나를 위해 30분간밖에 일해주는 분이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일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죄 짓고 있고, 오늘도 나쁜 생각 품고 있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교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영원히 일하고 있다 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약속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아니라 그 약속으로 인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이 내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아니요, 옳지 않아요. 옳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저에게 그 멋진 그 나트랑의 야경을 보여주시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세워놓으신 그 계획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제가 그 나트랑 야경 보면서 뭐 했겠습니까? 감탄하고 그 나트랑 야경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사랑한 하나님의 큰 사랑,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계획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우리 홀리시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